요한복음 5장 찾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런 쪽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결국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자기한테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한 주체가 나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너네들, 이 당시엔 교회가 아닙니다만, 하나님 믿는 너희들 영생 얻겠다고 맨날 율법서 연구하고 율법 지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읽고 있니? 무슨 생각하니? 그 율법, 그 성경책은 나한테 대해서 하는 말이야. 요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33살짜리 청년이 이거 너한테 대해서 적혀있는 이렇게 말하는, 바로 십자가죠 이거는. 딱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죠. 40절에 니들이 영생 얻겠다고 해놓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도다. 니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한테 영광 받을 생각 없어, 영광 돌리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고. 이쪽 사람들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한다는데 하나님 일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이쪽 사람들 하는 그 일은 자기 일이었고 사탄의 일이었죠. 전부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데, 자기 일이었고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음을 알았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렇습니까?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소설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작가가 그렇게 쓴 거죠, 소설을.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으로 재림했더니 그 나라에서 목회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잡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43절,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더니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감옥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만일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대통령께서 무슨 교회에 주일날 몇 시에 제가 방문합니다 하면 영접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고 앉으시라고. 광고 시간에 시간도 주고요. 대통령 오면 아마 광고 시간에 시간 안 줄걸요. 예배 전에 시간 주지. 설교 전에 단상에 세운다든지. 그죠? 국회의원 오면 막 광고 시간에 시간 주면서 막 무슨 정견 발표하도록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해요. 다른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오고 간증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막 영접해요. 간증해달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오면은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자 문 열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밖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건 뭐 신비주의 이런 거 말고 비유로 무슨 거지의 모습이거나 좀 이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죠. 게다가 또 그런 사람이 그렇게 거지의 모습을 하고는 이 교회에 이런 정책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사람들은 무시하죠. 이따위 뭘 안다고. 그 사람을 내쫓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바른 말을 하면은 영접하지 않죠. 예수님도 영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영접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둘이 밖에서 이제 만나겠죠. 예수님하고 쫓겨난 그 사람하고. 예수님은 기독교 안에 있지 않고 기독교 밖에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맞죠? 기독교인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잘 되는 것과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그것이 이쪽에서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기도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한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영광 때문에 한 기도잖아요. 자기 영광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데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교인이 교인의 영광을 취한다.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취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신부는 여자고요. 신랑은 남자고요. 여자가 여자의 영광을 취한다.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논리를 그렇게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남자고, 신부가 교회고, 신부가 성도인데, 성도는 성도의 영광을 취합니다. 성도가 언제 예수의 영광을 취했습니까? 성도가 예수의 영광을 바랬다면 그 모임에서 쫓겨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기 모임에서 그 모임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취하면 그 모임으로부터 눈총 맞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친한 형제자매들과 모임 공동체들이 뾰로통해집니다. 뾰로통.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그 사람은 왜 쫓겨났느냐면 나는 신부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싫은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마치 자석 같은 거기 서로 밀어내듯이 밀어내니까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성도를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좋아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예뻐지는 거, 우리 교회 더 좋아지는 거. 그래서 다시 뭐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리모델링하는 중간에 제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데.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다 완공되기 전에 제가 교육자 회의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여기 앞에 플래카드도 막 붙어있어. 막 뭐 이상한데 다 떼고 새로 딱 도장을 하니까 예쁩니다. 얘들 놔두십시오 하니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힌트를 얻었거든요. 좋게 말을 하고 교육자 회의 때 이 건의를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하면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래서 좋아했는데 참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허전하잖아. 원래 있었던 거 붙여야지. 그래서 다시 플래카드를 붙이시더라고요. 그 플래카드가 그거잖아요. 모든 교회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 강대습종이라 전부 플래카드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거 없으면 더 예뻐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 벽이 인테리어 자체가 예쁘다고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다시 붙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붙이고 교회 벽면에다가 뭐 교회 이름 다는 거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축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띠를 누르잖아요. 농협에 가면 있거든요. NH 농협뱅크 해가지고 띠 그 눈높이에 있잖아요. 우리 이쪽 교회에서는 저를 데리고 농협에 데리고 갔어요. 손잡고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 한다고. 아유 좋습니다. NH 좋네요. 요가 합시다 해서 반투명으로 붙였거든요. 교회에. 그런 걸 그렇게 막 시간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뭐 욕할 일은 아니고 아무튼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위한단 말입니다. 신부가 신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부가 우리 신부를 막 서로 잘하려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서로 북돋고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면 좋지요. 예수님 잘 섬기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꼴라 한 대나리온 만나 이거 먹으라고 준 거 만나는 싫다라고 내쫓아놓고 우리끼리 좋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더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더라. 그 동성연애란 말입니다. 근데 요런 일 많이 하는 사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주축으로 동성연애 반대 집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파일수록 태극기 들면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요. 동성연애 저도 싫어요. 저 이상한 남자 아니란 말입니다. 동성연애 매우 잘못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비웃음을 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네가 동성연애자인데 네 지금 동성연애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웃기는 겁니다. 동성연애자가 태극기 들고 막 집회하면서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하고 있으니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니들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거 동성연애입니다. 44절. 그리고 실제 요거는 차 목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서의 음란이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음란, 간음, 성경책에 나오는 음란, 간음, 남색, 호색, 동성연애, 심지어 짐승과의 교접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음란한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아들 예수를 반대한 거라 그래요. 실제로 남녀관계 또는 남자관계의 동성연애도 지적한 것이지만 동시에 내 아들 예수를 배제한 거를 보고 음란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버린 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논리를 비약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말입니다. 44절 서로 영광을 취한 것이 음란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
물과 기름처럼 쫙 갈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좋아하고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좋아하는 그것이 이쪽이기에 예수 안 믿으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착한 사람은 이거 같이 하려고 해요. 차 목사 말이 참 맞아. 이러고, 개혁주의자 말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지. 그다음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달하는 거 전부 예수님 십자가 중심이라는 말이지라고 다 받아들여 놓고 이것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요거를 해야 사람들과 관계가 좋거든요. 성도들은 실제로 요거를 수요를 원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한대요.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은 누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토록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불구대천의 원수. 한 하늘 아래 함께 있을 수 없다. 불구대천의 원수. 이 두 가지는 한 하늘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효율이라는 이름과 균형, 무슨 뭡니까? 덕, 겸양, 교회의 덕,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를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김명관 목사님, 김성관 목사님인가 충영교회에서 은퇴하신, 거기도 무슨 분란이 있어서 막 쫓겨난다. 그분이 예수님 이름 말했다는 것은 확실해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어렵다니까 확실한데, 그분이 자기는 예수 복음 말했더니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장로들도 막 미워하고 그게 참 어려움이 많더라. 근데 이장훈 목사님 당시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은 걸 보니 두 개 섞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이장훈 목사님이 쏙 찔리더라는 거예요. 이장훈 목사님 물론 안 섞으셨죠. 매우 잘하신 분인데 그래도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찔리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섞이는 거란 말입니다. 안 섞이는 것이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어디 찾아보냐면요.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 자기가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파는 거예요. 뭐 우리 예레미야 2장에 찾아봤잖아요.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음란한 거잖아요. 자기 남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없으니 남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자기 힘으로 구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 동성을 구한다든지 전부 그게 음란한 것이고 자기 힘으로 뭘 해내려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 우물 파는 겁니다. 아무리 우물 파도 원래의 그 남편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물 파도 진짜로 내가 마셔야 될 생명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 생명수가 없는 그런 상태, 예레미야 2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11절을 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000페이지 정도네요. 1050페이지. 예레미야 2장 24절. 그 조금 앞부분에 있는 13절이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2장 13절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우물 판 거 요거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우물 파는 그 상태가 굉장히 헐떡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헐떡거린다는 표현 아시죠? 너무 갈급한 것이고 어디 물 없나 싶어가지고 막 난 물을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싶어 이래서 CBS를 튼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목사를 나오면 좋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물을 막 받아 먹는 거죠. 너무 목이 말라서 헐떡거려가지고 흙탕물을 막 받아 먹으면서 생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상태가 헐떡거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2장 24절.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성경책은 19금에 해당되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 약과고요. 남녀 1차 성징을 다이렉트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다 찾아보게 될 텐데. 그래서 무슨 아가서 이런 성경책은 유대인들에게 청소년 관람 금지였대요. 청소년 구독 금지. 몇 세 이상만 아가서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표현할 때 너무 많고 성적인 표현 너무 많단 말입니다. 노골적인 표현들이. 우리 돌청에서 다 살펴봤는데, 그 민감한 대학생을 데리고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근데 진짜 적나라하단 말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성욕이 일어나면 막 헐떡거리는 것 같다. 그 동성 연애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짓과 이것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쪽의 일들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4절에 익숙한 들 암나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 암나귀는 광야에 익숙해가지고 막 잘 안단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잘 알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욕을 채울 만한 길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성욕을 잘 채워지는지, 어떻게 해야 우물을 잘 타는지. 그래서 막 더러운 물을 좋은 물이라고 막 마시는 그 일에 익숙합니다. 들어감나기가. 근데 그 익숙하다는 요 표현이 이사야 50장 4절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학생 때 청년 차경민이 사익동교회에서 저 사람을 짝사랑하면서 그 교회 차 운전을 했거든요. 교회 차 운전을. 아무튼 신학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교회 차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이 꼽아놓은 설교 테이프가 있는데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이사야 50장 4절을 설교하시면서 이 익숙한이라는 말을 설명하더라고요. 들렸어요. 이거 지금 또 살짝 지자랑하려고 지금 대학생 때 그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뜻이구나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알아듣는 입을 가진 학자의 혀, 제자의 혀, 귀를 가진 사람,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말에 익숙해가지고, 익숙하다. 그렇게 해요. 주인의 말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말에 익숙해가지고 알아듣고 그대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은 익숙하다고 해놓고 익숙하기는 지 성욕 채우는데 익숙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양에게. 딴 얘기 한 게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더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다. 딴 얘기란 말입니다. 딴 얘기 많이 한 게 뭐 한 거예요? 성욕에 헐떡거린 거예요. 그 사람도 헐떡거린 거고 성도들도 헐떡거린 거고. 근데 너무 헐떡거리고 있는 중에 듣고 싶은 말이 들려온 거죠. 뭐가? 동성이. 내가 원하는 똑같은 색깔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 거라고요. 이거 보고 음란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는 버리고 자기 남편은 버리고 다른 배우자를 좋아하고 있으니 음란하다. 이거 십계명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어긴 거잖아요. 뭘 해도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라는 말이 그런 거고요.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의 말씀에 익숙해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서기관과 같다. 옛것과 새것,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보세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왜 곰핍해요? 헐떡거리느라 곰핍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곰핍한 자에게 그 흙탕물을 달라고 애걸하는 자에게 왜 그걸 마시고 있어? 생명수를 마셔라고 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라는 설교를 그때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거 해볼까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갔다라는 지 얘기를 지 얘기.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익숙한 것들은 이쪽 덜 암나게 발전기에 있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그분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다. 정결한 신부 성화돼야 되죠. 주제가 하나님의 일이 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좀 해야 우리가 성화되겠습니까? 뭘 좀 해야 우리가 좀 정결한 신부가 되겠어요? 이쪽 음란한 여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안 음란하고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는데 뭐 해야 되겠어요? 가죽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죽옷이 누군데요? 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시다는 그분이 가죽옷이니 그분 믿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주제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설교의 결론이죠. 이거는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조금 전에 그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니들이 니들 영광을 보한다. 동성연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놓고 6장에 6장 26절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런 말한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뭐 좋다 그러는 것은 나를 남편으로 여기고 신랑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 보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즉 니들 음란한 걸 채워주니 헐떡거리는 걸 채워주니 좋다 그러고 있지. 전부 구름처럼 몰려왔다가 안개처럼 떠나갈 거라고 다 안다 이 말이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데요 여러분? 만나죠. 만나. 예수 그리스도 한 데나리온이란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라는 말은 뭡니까? 진짜로 막 일을 해서 그 만나를
쟁취하란 말입니까? 만나 쟁취하는데 일할 필요 있습니까? 아멘하고 먹는 게 그게 만나를 쟁취하는 일이죠. 일은 무슨 뭐 열심히 성화되는 게 일이 아니고 믿음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예수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썩을 양식 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말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 인자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안 받아들여요. 28절에 있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뾰로퉁. 민수 어떻게 아니?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뾰로퉁해요. 지금 이해되지, 그지? 지금 뾰로퉁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돌립니까? 또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하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뾰로퉁한 상태에서 28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좀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잘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찬양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묻는 겁니다, 지금. 맞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끝.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고 물과 기름이 말이 안 통하고 이거 받아들이면 이쪽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요. 못 받아들이면 죽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반드시 죽입니다. 못 받아들인 채로 친하게 지내는 일은 없어요. 이 둘은 못 받아들인 채로 둘이 친하게 지내는 일이 없다고요. 둘이 섞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의 세상, 너무나도 대별되는 물과 기름 같은 섞이지 않은 두 개의 세상 계속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했었죠. 이쪽 것도 얘기고, 이쪽에 해당되는 단어들 막 쭉 써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진심이라면,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면 되고, 이쪽은 지성감천,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지성감천. 지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옥하는 거야, 이거는. 지성이 있어야 되나요? 지성으로 막 열심히 해야 돼. 지성으로 성화되려고 해야 돼. 지성으로 무언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쪽은 지성이 없는데도, 지성 해봤자 그것도 부족하고, 지성도 죄고, 지성도 다 무익한데도 이미 감천이 다 돼 있네요, 이거잖아요. 은혜죠. 공짜. 이쪽이 생존이라면 이쪽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 썩을 것이라면 썩지 아니할 것. 그죠? 이쪽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그럼 바벨탑의 반대는 뭐겠는가?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무적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벨탑의 반대말이 무적행이 아니라 같은 말이 무적행이죠. 바벨탑과 무적행은 같은 말입니다. 바벨탑은 천정부지, 천정을 알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정부지, 무적행은 바닥, 부지, 바닥을 모른다. 무저, 바닥저자잖아요. 바닥을 모른다. 바닥을 모르는 수직기도. 우리의 욕심, 자기 탐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아까 동성애라고 했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욕심의 구덩이는 바닥이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채우려고 뭘 하나 바닥에 넣어도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니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안 차더라는 거예요. 안 차니까 어떻게 돼요? 뾰로퉁하고, 안 차니까 헐떡거리고, 안 채워주면 뾰로퉁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똑같더라. 부정인가 발전 같다. 그래서 설국열차 같은 영화도 딱 그런 얘기죠. 설국열차.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전차. 기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꼬리칸 싫고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요거를 이대로 딱 세우면 바벨탑 아니에요. 이게 부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벌어지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바벨탑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근데 자기 의지로는 안 나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스위트룸이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조금만 더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얼마나 좋아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좋은 부귀 영화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욕심 주문인데 이거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스스로는 안 나가집니다. 그래서 쫓겨남, 쫓아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버려짐이 구원이다. 버려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반대말이 무적행, 바벨탑의 반대말이 설국열차가 아니라 그건 전부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뭐냐 하면
야곱의 사다리가 반대로 말이죠.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진심이었는데 야곱의 사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진리, 그분의 사람의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사다리 위에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더라. 지성소가 찢어졌으니까 들어갈 수 있죠, 안으로.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진심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인간, 자기 자신을 원인으로 삼으면 결과가 생깁니다. 그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도 합시다. 율법, 규칙, 방법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방법론. 메소디즘이죠. 메소디스트. 인과율이고. 그래서 열심히 막 원인을 하라고 해요. 원인을 많이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해요. 꿈을 크게 가져야 꿈을 혹시 못 이루더라도 중간까지만 가도 남보다 좀 높아질 거 아니냐. 반대는 인과율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인과율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소리냐면 또 좋은 소리라는 그 말마저도 또 그 말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막 헐떡거리기 때문에 막 헐떡거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좋은 소리냐면 헐떡거림을 채워주는 모소리가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소리는 때려주는 게 좋은 소리입니다. 때려주는 거, 야단치는 거, 그 헐떡거림이 잘못됐다는 말.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확 깨닫죠. 이게 진짜 좋은 소리네. 나를 때려주는 이것이 진짜 좋은 소리네. 그래서 그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갈급한 사람은 나에게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원인이 없고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익하다는 거 안 느껴지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좋은 소식은 너한테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결과를 줄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에게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결과가 뭐냐면 아까 그 감천이었죠. 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감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자력 구원이라는 말을 쓰죠. 이를 스스로는 자기가 자력 구원이라는 거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밖에서 볼 때 이거는 자력 구원이죠. 자력 구원인 대표적인 종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교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불교는 스스로 해탈해서 석가모니가 되는 거잖아요. 자력 구원,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것만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이거든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믿죠. 왜냐하면 죄인이고 무익하니까.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을 믿는 거니까 타력권이라는 예수가 권시해줘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실컷 말을 해놓고 전부 하는 일은 이거니까 자력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력으로 성화된다고 막 뭘 하고 있으니까 자력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너무 허무하구나. 너무 썩을 것이구나. 이 나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그냥 성욕이 동한 덜 암락이구나. 짐승.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까 봤던 시편에서. 나 그냥 짐승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나가 너무나도 허무하구나. 나는 믿을 것이 못되구나를 깨닫는 게 이것의 결론입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뾰로통해져요. 왜 인간 만물의 영장인 인류를 내 자아를 나를 왜 무시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뾰로통한데 나가 무시받음이 맞습니다. 즉 나는 흙이네요. 내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흙이 맞구나. 나는 피조물이 맞구나 깨달아지면 나를 못 믿는단 말입니다. 이쪽은 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걸 하는 것이고 나를 못 믿고 예수 믿는 것 깨달아집니다. 이 결론이 나는 믿을 존재가 못되고 나의 모든 것이 헛된 내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발각. 아까 여기가 부각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발각되는 거 아닙니까? 뭘 발각되는 거냐면 뭐에 발각당하는 거냐면 내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발각당하는 거죠. 무익하다고 발각되는 거죠. 감옥에서 도망가다가 서치라이트 딱 비춰서 딱 외통수로 딱 걸린 것처럼 발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것이 못되다고 깨달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이쪽에서는 참 율법, 무슨 인과율 하면서 율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의 그 목표도 니네들 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참 많이 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내가 누구를 조금 미워했었어. 아까 내가 설교하다가 기존교회를 좀 욕하면서 그쪽 담임 목사님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 이게 사람을 죽인 거네.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 율법을 지킨 적이 없네. 앞으로도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내게는 없네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율법을 통하여 나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 허무하다는 깨달은 걸 누굴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므로 율법을 준 이유도 누구 믿으라고 준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준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몽학 선생의 기능이죠. 몽학 선생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은 어린애 손잡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몽학 선생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라고 하는 어린애를 손을 딱 붙잡고 예수한테까지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그 율법이 어떤 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사람들이 성화되자고 하면서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야 된대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오늘은 성경책을 몇 장 읽어야지 이걸 정해놔야지 된대요. 정해놔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성경책을 읽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좀 정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정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렇게 좀 해야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차 목사야 네가 목사니까 오늘 한 30장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하지 않고 어이구 이 차 목사야 성경책도 안 읽고 니가 그게 목사가 라는 식으로 예수한테로 데려가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성화를 잘 시켜서 예수한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교를 율법과 비교하면 나는 성화가 안 되네요 라는 방법으로 예수한테로 데려가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그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쓰죠.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따라가봤자 예수가 안 만나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암나귀, 짐승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짐승의 상태로 발견되면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자, 그래서 결론이 그냥 예수죠. 예수고 예수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율법 얘기를 왜 했느냐면 그러면 율법 버리고 예수 하자는 거냐? 아니다 이 말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율법 얘기하자 그런 겁니다. 원점으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율법이 내비게이션 길 잘 따라가서 예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 귀한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귀한 겁니까? 천한 겁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율법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 그 좋은 기능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이걸 거꾸로 깨달으면 율법 따라가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를 삼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를 구원했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를 구원했다고요. 거꾸로 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표의